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4장부터 미가 선지자는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내가 환난받게 한 자, 즉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입니다. 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발을 저는 자를 말하는데 단순히 신체적으로 발을 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 연약한 자를 뜻하는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빨리 도망을 가야 목숨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발을 저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발을 저는 자들이 살아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강한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때에 이전의 권능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쉽게 말해서 왜 우냐, 왜 울부짖고 있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사가 죽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왕들과 모사들, 이 복수가 아니라 왕과 모사, 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 그대로 유다의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고통받고 있느냐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연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힘들어 해라, 아파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라는 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읍이 안전하지요. 외적의 침입에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에서 나가게 돼서 그들이 들에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게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 예언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된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고생해라, 성읍에서 끌려나가서 들에 거주하게 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기 원하며 또 망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읍에서 끌려나가 들에 살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며 이방 민족들은 조롱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주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회복할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마음이 후련했겠죠. 요셉이 그 고난은 팔려간 것만 아닙니다. 주인 마님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그 결과는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참 좋은 일인데 사탄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혼자 죽을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죽어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이 기뻐했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된 하나님이 인간들 손에 휘둘려서 때리면 맞고 밀면 넘어지고 옷 벗기면 벗겨지고 조롱당하다가 결국 나무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요셉과 예수님을 예로 들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조롱을 들으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밟아도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들이 바벨론의 고통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시간이 끝이 났을 때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한 분 한 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여쭤보면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시간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희망이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주신 미가서의 구원과 회복의 선포에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선포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모으며 내가 모아 그리고 7절에 나 여호와가 다스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선포는 다른 선지서에서도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법 걸렸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힘겨운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 그들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고 하더라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